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3년, 또 나는 10년짜리다, 20년짜리다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단계가 저절로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세상에는 믿는 사람 숫자만큼 무수한 신앙의 단계가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은 단계라는 말을 쓰는 것도 우스울 정도로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조를 가지고 뭔가를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 세월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신앙적으로 뭔가를 안다, 뭔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불과 수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이만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나는 뭔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분명한 신앙의 단계를 발견하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기준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단계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무수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전에 여호와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게 출애굽기 6장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까지는 엘로힘적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부터는 여호와적 신앙의 단계다.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분명히 아실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두 단계의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디쯤 있는지를 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카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압달락과 연계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압달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신 것이죠.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목수가 대체 어떻게 이런 지혜와 권능이 난 거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배척이라고 지난 시간에 정립을 해드렸죠. 이런 배척은 그냥 인간 누구를 배척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의 보증수표입니다. 주님을 배척함으로써 천국을 배척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전제로 오늘 본문을 보라 이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을 부르신 지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불렀는데 불러놓은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마치 처음 부르신 것처럼 부르시느냐? 제자들은 날탱이다 이겁니다. 이미 부르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침도 받고 했지만은 아직 제자들은 신앙의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강조예요. 부르셨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럴 때가 시작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진심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독신앙은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입니다. 계단 한 칸도 못 올라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면은 신앙이 시작된 걸로 알지만 아닙니다. 출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주님 볼 때 이 사람들은 날탱이다. 그래서 처음 부르신 것처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엑수시안입니다. 엑수시안의 의미는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을 받으셨죠. 지혜와 권능을 포함하는 게 엑수시안이에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고 권능은 아시는 두나미스인데 그것을 합해서 소피아와 두나미스를 합해서 엑수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수여하셨을 때 원래 엑수시안에는 지혜와 권능이 합해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 본문에는 두나미스만 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은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지혜는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하라는 전파만 했지 뭘 가르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능력의 종은 됐지만은 아직 지혜의 종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를 지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앞단락에서는 그냥 엑수시안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걸 굳이 예수님은 지혜와 권능을 받았다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은 그냥 권세로 했으면서도 지혜의 수요는 없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능의 사람들에게 지팡이를 줘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무슨 의미냐? 물론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죠. 그런데 무슨 의미로 지팡이만 가져가라고 하셨느냐? 그거죠. 주석이나 설교를 보면은 참 답답한 면이 있죠. 이 중동 지역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고 그럴 때 지팡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양도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끌어올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달아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맥이 그런 지팡이로 하면은 이건 전혀 해석이 될 수 없는 본문 아닙니까?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떠나는데 양치는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이 지팡이는요. 그 지팡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조금 전에 뱀을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꼭 지팡이로 하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입니다. 본문에 지팡이만 들고 가고 양식도 돈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팡이는 단순히 목동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겠습니까? 이거는 영적 지팡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초월적이고 무감지성 아닙니까? 그것에 보이는 실체예요. 그것을 지팡이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주셨다니까 주신 줄 알지만은 그 권세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고개 지팡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거는 그 권세만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양식이고 뭐고 그런 건 가져가지 말고 이렇게 모세도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지팡이 자체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예요. 항상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러고 그 지팡이로 역사해라 그런 거지 지팡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러시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을 실체로 보여주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성령은 실체다. 그걸 계시하신 게 뭐예요? 비두유기 형체입니다. 비두유기 형체로 임했던 성령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지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모세야 네가 능력을 행해라. 나를 믿고 행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꼭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수를 치면은 피가 되고 지팡이를 들어야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왜 꼭 지팡이로 하게 하신 걸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표적을 행하는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팡이가 한 것을 알라는 거죠. 그게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주님이 주신 권세죠. 모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지팡이가 한 거라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가 가볍게 보면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능력의 종이다. 아니 세상에 능력의 종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는 성령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본문대로면 지팡이지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능력의 종이 되겠다고 삼각산에 가서 나무를 뽑고 오고 그렇게 기도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능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잘난 거죠.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거짓말이에요. 그런 처신들을 결국 보면은 자기가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과 저나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냐? 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 놀라요. 예수님은 성령이 형체로서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한 것을 딱 한 번을 보셨습니다. 딱 한 번을 보셨는데도 예수님은 늘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무감지의 초월적인 성령을 의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지 내가 쫓아낸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나님께 들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는 거지 내 맘대로 하는 말은 없다 이겁니다. 단 한 번밖에 못 본 그것을 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보세요. 단 한 번이 아니에요. 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지.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잘 했죠. 그러나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너는 못 들어간다. 왜요? 네가 무리바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바에서 모세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무리바에서 모세는 자기가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팡이가 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바위를 치면서 바위를 친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위를 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니 자기가 물을 냈어요? 언제인데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자기가 능력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자기가 능력의 종이 된 것처럼 착각 한번 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단락에서 보게 됩니다마는 제자들도 착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말은 다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지만 뭐가 되면은 속으로 내가 잘났고 내가 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앞으로 네가 초능력을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은 초능력을 행할 때 뭔가가 될 때 그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팡이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져가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을 보면은 전부 물질에 속한 거죠. 떡이며 돈이며
옷이며 이거 다 물질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물질은 절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물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괜히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절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물질이 절대냐? 저는 진화론이나 유물사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물질이 절대구나. 그걸 절감합니다. 이거 참 큰 문제구나. 아니 인간 자신이 물질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요. 그만큼 물질이 절대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목숨을 위해서 목수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거 다 들여다보면요. 결국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팡이만 가져가고 다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대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모든 사람이 믿고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하나님만 너와 함께 하시면은 물질적인 것은 걱정하지 마라. 물질적인 것은 아예 잊어버려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걸 저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알고 또 외우고 있는데 막상 물질의 문제가 걸리면은 사람이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물질 신앙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신앙이 없으면 신앙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게 물질 신앙 아닙니까? 물질 신앙이 없으면 신앙은 아예 출발한 것도 아니다. 계단도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물질 신앙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다 하실 줄 믿고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지팡이만 가져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권세만 믿고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말 믿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물질신앙이냐?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면은 저는 굶어 죽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물질신앙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아니 근처까지도 못 가가지고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물질신앙의 시험을 통과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 목회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제 눈으로 보기에는 주의 종은 아니에요. 겉보기로만 주의 종이지. 말로는 영혼구원이라고 하지만은 늘 관심이 어디 회장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어느 법조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예 걸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질신앙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자신도 이 혹독한 물질시험 훈련을 30세가 되도록 목수로서 하신 거예요. 저 두메 산골 나사렛에서 목수라는 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물질 신앙이 없으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고 하지만 물질 신앙 안 되면은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엘로힘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지팡이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 신앙이에요. 이게 1단계 계단을 내디딘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 된 건 아니에요. 엘로힘 신앙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걸 저는 여호와적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초월적 존재인, 인간의 오감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실제적 교제를 맺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두 번째 요구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계단이에요. 그걸 제가 여호와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호와적 신앙이란 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냐? 그게 되고, 그러면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존재성에 대한 믿음이죠.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다. 내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 전의 기록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육체는 다 부인하고 다른 것은 다 맡기고 몫으로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목수 예익감 얻으러 가실 때 그거 빨리 가려고 축지법 써서 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능력 믿는다. 나에게 물질 주시는 거 믿는다. 그거는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을 믿는다. 저분이 좋은 분인 걸 안다. 하는 것과 그분과 내가 실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 사이인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교제하지 않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난 저분이 좋은 분이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도 말씀 못 하시고 그건 누구도 말을 못 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우선 지팡이 신앙을 확실히 가진 다음에, 하나님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10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유하라. 이 매노라는 단어는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런 얘기죠. 그 집에서 어쨌다고 해가지고 옮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이거는 그 집사람과의 인간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인간관계로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못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이 남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주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직접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 다 해놓고 그런 거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다 이겁니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냥 머물러라. 거기서 서로 변할 수 있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죠. 가변적인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도 사람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직장?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직장에서의 관계? 그거 하나님 관계예요. 당신이 이웃과 하는 관계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실제라니까요. 하나님 관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만 이렇게 한다. 아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가 돼야겠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몰라도 돼요. 많은 거를 알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실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실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가 아니면은 실제로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 알고 다 해놓고서 실제는 지옥 간다 이겁니다. 실제가 아닌 걸 많이 알아서 뭐해요? 실제가 아닌 걸 많이 하면 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관념적으로 다 알아요. 가르침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약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죠. 지팡이 신앙 이것부터가 실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다음 어느 만큼이 실제입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느 만큼이 실제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정말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11절은 제자들의 문제는 아니죠.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10절까지는 제자들의 얘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목회자들에 관한 얘기고 11절은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본문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거는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영적인 배척에 대해서는 이건 미련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척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문제 없어. 하나님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럴까 봐서 이거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지 않거든 먼지다 이거예요. 발 아래 아주 떨어버려라. 아무 상관도 없다. 이거는 하나님과도 완전한 단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영적인 배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게 지옥이다 이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를 배척하는 게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은 저는 평신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목사 배척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목사 말은 목사 말이고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 한다 이게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배척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개인의 조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조처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따르려고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듣고 따르려고 하세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때 그날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좀 있었어요. 원래 그런 주제를 그때만 해도 제가 잘 다루지 않았던 때인데 천국을 꼭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이 제 앞에 와서 굳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화하면서 제가 천국 꼭 가고 싶습니다. 정말 천국 가고 싶대요. 아, 그러시냐고. 반갑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드무니까. 목사님, 제가 천국 꼭 가야겠는데 아주 걱정입니다. 간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에 빠져들어 가지고 여쭤봤어요. 아, 그러면은 천국만 간다면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 정도로 천국이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지금 죽을 수 있대요. 정말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게 실제라면은 이러면 어때요? 10년 감옥에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10년 감옥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더 실제적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 감옥 산대요. 10년 살더라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쭤봤죠. 실제가 뭐냐? 감옥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감옥은 자기 자유를 완전히 반납한 데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감옥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1년 동안 자유를 완전히 반납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유 없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주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식사 자리를 끝내고 헤어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는 제가 성경 공부에 못 나오겠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못 나오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은 나는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진심이에요. 나는 천국만 갈 수 있다면 10년 감옥살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진심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문제를 시시한 사람의 약속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시시한 거예요. 그게 더 실제예요. 그 사람은 관념으로는 10년 감옥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인간관계가 더 실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실제입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자유를 반납할 마음이 있으면은 이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하세요. 1년 자유 반납 클럽에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관계보다 인간 관계가 더 중요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점입니다. 흔히 그러죠. 나는 교회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교회에 안 나올랍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꽤 많이 만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중에서는 목사님이 아마 1등일 것입니다. 저 목사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런 말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당신 기분 나쁜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보다 더 큽니까? 적어도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문제가 천국보다 더 크냐고요. 실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간보다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아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귀신 내쫓는 무슨 푸닥거리 하자는 거냐? 아니요.
영계와 육계를 다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계와 육계가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질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돼요? 심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며 실제 현실에서도 어떻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으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야 되고 결과가 아니고 원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육체의 남은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